여자분들에게는 참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생리고 또 생리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리가 있다는 것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저절로 생리라는 것이 끊어지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생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참 좀 귀찮고 힘들긴 하지만 생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생리가 있는 동안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생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잘 아는 호르몬 이상으로 몸에 큰 변화가 온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더워지고 막 땀이 나고 더워지고 또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고 이 소위 변화를 겪는 걸 핫플래시라고 그러죠. 예. 우리 집 사람도 만날 문 열어놓으라 해가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한동안 문 열어놓으라. 나는 지금 추운데 문에 덥다고 막 땀 난다고. 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핫플래시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핫플래시가 오다가 이제 생리는 자연 상태로 끊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은 거예요.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본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동안 이 그들이 누구냐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지금은 지지받는 학설이 아니고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요. 또 하나의 학설은 하나님과 두 천사설을 주장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성경 증거가 어디 있느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과 두 천사설이 지지를 받는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 이 사라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었다. 왜 웃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오늘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제가 사라는 못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사라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라가 왜 웃을까? 기가 막히고 웃었지 뭐. 정답인 것 같아요. 딱 듣자마자 맞아, 기가 막히니까. 상황적으로 남편도 이미 99세인데요 남자가 생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한계가 넘었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사라가 웃을 수밖에. 기가 막히니까. 또 왜 웃었을까요? 웃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거
기가 막히니까 웃었고,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웃었고, 웃지 않을 수 없어서 웃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심정을 모른다고 웃은 겁니다. 왜?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리고 우리 남편도 이미 이제 나이가 찰 대로 찼는데 하나님이 내 심정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살아가 속으로, 그것도 곁으로 못 이야기하고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왜 웃으며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에 차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교 가면은 중요한 것, 조직신학이라는 걸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요즘 제가 실천 부분도 지금 가르치는 부분 중에 이 부분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우이론, 하나는 이성우이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은 이성을 누르고 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가,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느냐?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지셔서 피 흘려 구원을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의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성을 누르고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우이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우이론. 신앙이 위에 있다. 반대로, 그러나 항상 신앙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앙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이성우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지만 신앙의 믿음이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성으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을 디디고 이성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우이론이기도 하고, 그 신앙을 잡아주는 것이 이성이에요. 상식이에요. 그 이성이 신앙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것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생리 끝났어요. 남편 늙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성으로만 다 받아들이는 그건 자유주의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이성을 무시하고 나타날 때는 신비주의나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사 초년 때 기가 막힌 일을 한번 만났어요. 원래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0년째 되어 갑니다. 10월 달 되면 20년.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24주년. 목사로서는 20년이 되는 올해예요. 근데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91년도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내 대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목사 이리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사택으로 들어와봐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안수를 하래요. 대선배 목사님에게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안수하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 아들인데 몇 대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설악산 수학여행 갔다가, 이 설악산 수학여행 가다가 보면 옥녀탕이라는 탕이 있습니다. 옥녀탕에 거기 어떻게 미끄러져가 들어가 가지고 익사해 버렸네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 가지고, 이거 목회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너무 귀한 아들, 딸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사모님이 막 그야말로 참 헤매는 거예요. 몇 년째. 목사님하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참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뭐 다 그분이 또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초청을 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 전국에 집회를 한 게 목사대가 집회한 거나 전도사대 집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 때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한 겁니다. 예, 하늘산 기도원 그때 10,000명씩 모였습니다. 집사 때 가가 간정 집회를 한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잘 아니까 저를 불러셔가지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 낳도록 기도해래요. 그럼 틀림없이 낳는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성과 신앙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또 당시에 목사님은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사모님은 40대 끝자락에서 50 가까이 된 분이고, 그동안 대선배 안수하라니까 난 못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때 기도를 해야지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만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해보고, 기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부터 먼저 기도해보고 정합시다 했더니 저 구석에 가 해래요. 그리고 구석에 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별로 편하질 않아.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도 그러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면 뭐 선배고 500원 무조건 일단 기도해보고 보자, 이것도 순종하는 게 맞는 말에 대해서 안 하면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박하니까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 2달쯤 됐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예, 우리 집 사람이 드디어 아기를 가졌다. 아,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안 갔어. 입덧하고 뭐 하는 거 보니 맞아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은 병원에 갔더니 상상 임신이래요. 난 그때 상상 임신 처음 들어봤어요. 실제로 상상 임신이 있다면서요. 막 입덧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니래. 아, 저도 낙심되고, 아이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실 텐데 잊어버렸습니다. 1년 세월이 지났어요. 한 1년 6개월인가 좀 지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월이 좀 한 1년 반 좀 지냈는데 총동창회 모임을 갔어요. 기수별 동창회 모임에 기수 대표가 돼서 제가 갔고, 그 목사님도 총회 기수 대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있는데 이제 등록하고 뭐 하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 목사 막 이러더라고. 예 선배님 했더니 이야 드디어 우리 아들 낳았다. 할렐루야.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한 번 상상 임신인가 아닌가 그거하고 병원에 다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짜 아기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91년도니까 지금 20년 된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성 부분을 무너뜨리고 신앙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 우이론으로 가서 잘못된 길을 못 가도록 이성이 분별하고 그걸 막는 겁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명문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을 무시하는 교회가 됐을 때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또 상식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위험한 교회가 됩니다. 이걸 요즘 제가 총신에서 학생들 신대원 애들에게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나는 여러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이 신앙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거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선택한 사람은 어느 날 믿어지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요. 눈물이 나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짓말 같은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능력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부모 목사님하고 난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구 목사님하고. 안 되거든 나한테 오세요. 나하고 붙들고 내가 안 되면 1:1 양육이라도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만 맞춰. 예. 이 구원은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34분의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다고 여러분 등록만 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역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이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제 태어난 겁니다. 목욕하고 전 먹고 이유식하고 이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하신 인도자가 끝까지 1년은 붙들어 줘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잘 파야 돼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경우에 다른 교회 열심히 하시던 분은 제외겠습니다만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를 오시거나 저희 교회 오시게 된 분은 제외입니다만은 그러하더라도 같이 붙들어 줘야 돼요. 한 1년간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또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인도하신 분이. 등록만 덜렁하게 하고 난 데는 난 이제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켜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요즘 대교회에서는 섬김이 제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오는 과정에서는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기관이 붙들어 줘야 돼요. 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동시에 남성구역은 남성구역에서 기관에서 붙들고 구역에서 마을에서 붙드는 겁니다. 구역에서 그 구역장과 구역 식구가 그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이 교역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또 그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붙들어져서 남성구역은 교구 목사님이, 여성구역은 여전도사님들이 잘 양육을 해서 믿음에 자라면 구원의 확신 속에 잡히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이 새가족반, 이것이 뭐냐면 정착반 공부입니다. 5주 동안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이 끝나면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라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14주 동안 확신반, 이게 끝나면 기독교 교회사, 구원을 받았는가, 영적 생활 이런 공부를 하고,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은 성장반 공부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것은 성숙자반, 성숙하면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리더자반, 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말씀 공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료 성경 공부 바깥에서 하는 거 거의 이단들입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지고 무료로 뭐 성경 가르쳐주고 무료 신학교, 그 거의 90%가 이단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경상도 문경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 지신 거 재현해 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이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20대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줬는데 이 아들이 무슨 사고인지 뭔 이유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체계와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다른 쪽에 혼자서 하는 이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극단주의, 신앙우위론, 이성우위론, 차디찬 이성이 잘못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없는 건 신비주의나 이단이나 아주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성이, 차디찬 이성이 이걸 막아주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성적으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라의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확신하면 그때는 내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17차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제17차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 17년 됐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 교회가 개척될 때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와서 지하에서 5년을 지하 개척교회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평생 동안 개척교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아무리 돌아봐도 좀 헌금을 하고 넉넉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다. 동시에 뭐 교인도 많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지하 깜깜한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러, 충연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평소 때도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었는데 첫째 날 금식했고 둘째 날 3일이 지냈습니다. 보통 금식 여러분 해보시면 3일쯤 되면 굉장히 영이 맑습니다. 육신의 힘은 다 빠져나갔지만 생수 먹고 있으면 영혼이 굉장히 맑아져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금식 기도는 왜 그래 힘든지 첫째 날, 둘째 날, 3일이 지는데 영도 안 맑아지고 배만 고프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또 기도원이 식당하고 요 예배실, 기도원 기도실하고가 너무 가까워서 식당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코로 싹싹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유혹이 넘어요.
근데 이제 금식하는 분이 저하고 몇 분 같이 있었는데, 그때가 봄이었는데 어디로 다 가볼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금식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제 3일째고 4일째 전심 시간인데 금식 기도하는 사람 다 없어지고 혼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금식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밥 먹고 각 어느 교회에서 전부 여전대에서 온 것 같아요. 뭐 여기가 와가지고 막 이빨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된장찌개가 아니고 된장국, 그 냄새가 내 눈에 내 코에 들어오는데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도 안 되고 배만 고프고 너무 힘든데 된장찌개 냄새를, 그 된장국 냄새가 쏙 들어오는데요. 그 특히 멸치하고 구수한 냄새가,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길래 강대상 앞으로 쫓아갔어. 강대상 붙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하교회를 면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는데요, 지금도 선명해요. 누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돌아봐, 아무도 없어. 분명히 나 혼자 있어. 울다가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아, 성령께서 내 가까이에서 말씀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와 너희 교회에 좋은 성전을 주어도 너희 교인들의 믿음이 감당할 믿음이 못 된다.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좋은 성전을 주리라. 이것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4일 만에 거기서 한 2시간 기도하며 기도원에서 일어나서 혼자 춤을 추니까 아마 기도원 사람들 볼 때는 저게 뭐가 좀 맛이 간 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려와서 온 교인들과 40일 저녁 기도회, 또 40일 저녁 기도회, 40일 저녁 기도회가 끝나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주고 있는 교회가 통합 측의 남로의 세린교회로 이동한다는 건 인간적인 이성 수위로는 도저히 불가능. 100%, 100% 이거 100% 이거는 불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동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도저히 올 수 없는 거,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이동됐어요. 노예에서 알고 난 뒤는 당시 서평양노예 벌떡 일어났어요.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으로 이전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15, 16년이 지나가면서 14년째 옆에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전부 둘레둘레 땅을 사놨는데 우선 주차장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주차장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해요. 우리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당 안으로 몰려오지를 않나, 뭐 꽹가리를 안 치냐. 1년 반 동안 여러분 뒷동네는 꽹가리 치고 앞에는 하고 온갖 것 다 해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무너뜨린다고 여러분 전부 다 전기 끊고 수도 끊고 뭐 가스 끊고 다 끊어놨다. 왜? 무너뜨린다고 생각해가. 근데 뭐 목숨 걸고 달라드니까요. 참 기나긴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당의 장로님들 앉아 계시지만 막 하니까요, 이 목사님 방령 없다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이거 전부 뭐 이거 끌어내든지 오면 뭐 포크레인 넣으면 사진 찍고 이거 다 끌어내고 용역 사자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 내가 좀 더 기도해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좀 시간을 주시라고. 그때도 인간의 한계가 오니까 왜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때도 하도 갈등이 첨예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는 곤제함 기도를 또 올라가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그 언덕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들더구만요. 그게 금식하고 오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오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오늘 좀 금식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안 보잖아, 이럴 때 하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내가 보니까 너무 정말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아무도 성도들 없잖아. 그러니까 먹어야 돼 목사님, 건강. 맞죠?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그때도 음식이 유혹하니까 내가 음식에 약하거든요. 여러분도 약하죠. 뭐 이거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또 유혹에 빠질까 싶어서 또 내려가가 한 바퀴 더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단 끝자락에 보니까 이제까지 발견 못 했는데 돌멩이 사이에, 돌이에요, 돌멩이 사이에 풀이 하나 딱 올라와 있어. 하도 신기해가 검색할 힘은 없는데 거기 주저앉아가 돌멩이 사이에 그 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다가 그 돌다가 풀을 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비한 좋은 성전을 주리라. 나 이게 이건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 장로님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싸우는 건 안 한다. 동네 대표들 다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왔더라고. 교회 안 짓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사는데 교회 안 짓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교회 못 짓습니다. 싸우고는 지을 필요가 없다. 싸우거나 끌어내거나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아니다. 나는 안 짓는다. 동네 사람 좋아가 엉덩이 춤을 추며 우리 당회실에서 옛날 성전에 엉덩이 춤을 추면서 목사가 한 말은 지키는 거 맞지요? 하더라고. 맞다. 이제 목사 입으로 했으니까 이거 안 짓는단다. 우리 됐다 하고 다 나갔어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좋은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의 생각은 이성수이론으로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속으로 웃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성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차디찬 이성으로 분별하게 하시되 상식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되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100세에도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세상 끝자락에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